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나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서 이 치유 사역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쉽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8장에서도 예수님은 5명의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악령 들린 2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볼 때에 우리는 크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8장에서만 봐도 뭔지 여러분들이 이미 추측을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악령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2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악령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든지 거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악령을 들렸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이 매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치유를 받습니다. 병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또 악령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거나 혹은 귀신을 들리거나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시든 간에 그 고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안진뱅이 같은 경우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고요, 또 소경된 자는 침을 진흙에 짓이겨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십니다. 또 혈루증에 걸린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제스처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이제 살아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한 가지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은 고치신다는 거죠. 오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내용도 사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바로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부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백부장의 모습, 백부장의 삶, 그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지대한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부유하고 또 관직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시는 일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더욱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은 더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거기다가 어느 정도 고위 관직에 있는 자가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이 부분을 제외해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유대인이 그만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 뼈대를 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백부장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백부장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친절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정도 아픈 정도가 아니고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종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 국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치하에 있는 나라를 존중하고 배려하진 않습니다. 지배국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일본의 어떤 존중과 배려가 아니고 우린 치욕과 모욕과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배국들은 그 치하에 있는 그 종속국들에게 웬만하면은 존중을 베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존중을 베풀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 그 로마인과 이 유대인이 한 집안에 있는데 어떤 관계에 있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같은 나라여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같은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또 유대민족을 지배하는 국가의 시민이고, 반면에 이 종은 그냥 종이에요. 유대인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 종이 아프면 이 주인은 일반적으로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됩니다. 종은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종은 내가 돈을 주고 이제 샀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프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종일지라도 이 사람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의 동일한 이 사건을 누가가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에 보면 훨씬 더 좀 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플 때 백부장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 장로 몇몇을 이제 보내요. 유대인 장로 몇몇이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의 미덕을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인데 이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요, 또 그들이 예배할 공간이 없으니까 예배할 회당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근데 미덕을 늘어놓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해서 우리의 주권을 뺏어갔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모든 로마인들을 다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백부장의 미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큰 친절을 베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8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유대인들의 사상은요, 이방인이랑은 말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모욕과 수치인 겁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잖아요. 바리새인들 보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성 모독을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것을 백부장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보면 8절 상반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올 만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엄청난 배려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만 본인이 생각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하거나 같이 있는 것이 수치심과 모욕을 느낀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참아가면서까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 종을 고쳐주실 만큼 나는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요청을 들어줄 만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백부장이라는 건요, 물론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굉장한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로 하면 경감이에요. 경감. 무궁화 2개 혹은 3개. 서장 바로 밑에, 경찰서장 바로 밑에. 군인으로 하면 소령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겸손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깨에 날개를 달면 겸손해지질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달라요. 지금 계급장을 다 뗐어요. 계급장을 다 떼고 이제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를 좀 보게 돼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아들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50부장한테 이제 불러와서 엘리야한테 가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좀 해봐라 얘기를 해요. 이렇게 50부장이면은 몇 명의 수하를 거느리죠? 50명이잖아요. 5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만한 거죠. 이 엘리야 앞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립니다. 50명과 그 50부장을. 두 번째 50명과 50부장 똑같아요.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그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랑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 14절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과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정말 좋은 예화고 정말 좋은 예지만 그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머리를 숙일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습니다. 더 대접을 받게 됩니다. 더 존경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이 누구와 지금 일치하고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말씀도 안 했어요. 그걸 알지도 못해요, 이 백부장은.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이 백부장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과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친절을 많이 베풀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진 않을지라도 그냥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죠.
왜냐하면 나의 삶도 중요하니까. 그잖아요.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까지도 내가 신경 쓰다 보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배려와 사랑을 전해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친절과 이 겸손을 예수님 앞에서 표현하면서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러한 배려를 행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사람에게 배워야 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에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믿음을 보십니다. 이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백부장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지금 상급자로 자신을 하급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백부장에 있다 보니까 내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무슨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 돼요. 반면에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백부장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백부장은 무조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군대 계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든지 할 겁니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상급자,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성경을 배웠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소문만 듣고 믿었는가? 뭐 소문도 들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어떤 구약 성경을 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 수가 있는 사실은 뭐예요? 그의 행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명확하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로 따지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인이죠. 1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죠.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과 이 예수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함부로 하고 막대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나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백부장 입장에서.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전혀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배려합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수치심을 느끼는 건 아닌가? 내 집에 와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왜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먼저 예수님께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자신이 먼저 자신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혹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혹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질타를 당하지 않을까?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본인이 또 직급이 있다고 본인이 직접 가야지 누구 보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안 하거든요. 다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배려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방인인 내가 예수님께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먼저 장로들을 보내는 겁니다. 또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정 타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예수님을 위함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거는 백부장의 믿음은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지금 상급자로 지금 말하고 있고 이 나병, 질병을 하급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급자가, 상사가, 주인이 종에게 말하면 종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죠? 절대 복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주인이고 질병은 종이에요. 예수님이 질병에게 물러가라고 하면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은 그걸 지금 믿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질병 위에 계신 분인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질병은 반드시 떠나간다. 왜냐하면 질병보다 높으신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질병은 예수님께는 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복종해야 될,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인격체는 아니지만 반드시 복종해야 될 그런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백부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신이 택한 12 사도조차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옆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셔요? 여기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많이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택한 백성 가운데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인정을 받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먼저 사실은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분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지 않으면 질병이라는 것을 결코 쫓아낼 수가 없거든요. 질병이라는 걸 결코 예수님이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근데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물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속해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백부장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그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복음에 참여하고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아직은 그것이 만방으로 전파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시작 가운데 예수님이 뭘 보고 있는가? 이 이방인의 믿음이 이 유대인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실현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내가 속상할 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구원 계획을 느꼈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본자손들은 다 저쪽 가서 울며 이를 갈 거야.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너와 같은 자들이, 백부장과 같은 자들이, 너처럼 멸시받았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복음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고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누구를 치유하든지 간에 병자와 치유하는 자가 같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무덤 앞에 있으셨어요. 같은 장소에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 종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종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단지 그냥 중풍으로 앓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치유될 거야 라고 말씀 안 해요.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한마디 있어요. 근데 그 시로 그 종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치료할 때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돼요. 아주 먼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면 낫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또 눈에 뭔가를 발라서 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제스처들이 결국에는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귀찮을 수 있잖아요. 못하러 내가 꼭 가서 해야 돼? 그냥 말 한마디면 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단순히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요, 실천적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완전히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자비가 넘쳤고요, 배려가 넘쳤고요, 또 긍휼이 넘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 증거가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질병 위에 계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의사는요, 진찰을 해야 돼요. 진찰을 하고 병명을 밝혀내야지만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리인이 가서는 약을 받아올 수가 없어요. 또 너무 아파서 병원 가도 진단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기계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갔어요.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데려갔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근데 몸은 항상 아파.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병원에서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의사들은 어떠한 병이냐, 어떠한 질병에 걸렸냐가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는 어떠한 질병이 걸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죽을 병이든 뭐 약한 병이든 좀 중한 병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는가? 그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확신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입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질병 위에 계신, 질병을 충분히 쫓아내실 수 있는 구주로 믿느냐, 그것이 예수님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침을 받든 안 받든, 뭐 안 받는 것, 못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또 뜻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느님 말씀만 들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어떤 인정을 받게 돼요? 아까 전에 10절이었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었으면 안 됐겠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당장은 어렵지만, 당장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소망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위로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날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